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 포기치 마시고 저희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주님 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늦었네요. 그냥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오늘은 잠언서 30장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진지하게 안 읽었던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앞에도 보면 뭐 지혜로운 것도 있는데 개미가 있고 너구리가 있고 사바안이라는 너구리인데 너구리가 있고 메뚜기가 있고 도마뱀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위에 보면 뭐 독수리의 자치가 있고 뱀의 자치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막 잔뜩 적혀 있는 데가 잠언 30장인데 사실 잠언서에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도덕 교과서처럼 부지런히 해라 그러면 잘 산다라든가 그렇게 읽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잠언서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저는 이 잠언서만큼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건 이제 아굴이 쓴 잠언이고 그 뭐 31장 같은 루미로 왕이 쓴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언서가 또 대체로 이제 그 솔로몬에 의해서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나 잠언서나 아가서를 썼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쓴 시점이 솔로몬의 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신학자들이 말하기에는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렇게 세 개 나눠가지고 세 개가 써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서나 잠언서 같은 경우 내용이 그렇게 젊어서 어려서 쓸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또 젊은 청년이 인생이 헛되다 그러면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것이고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아가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젊어서 썼을 리는 없고 근데 중반에 썼다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반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아마도 주기야를 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섰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쓴 책이 그 회개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때 썼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무엇일 것 같냐면 그냥 말 그대로 고개를 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잖아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뭘 줄까?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던 자가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가 그냥 이게 혼자 떠난 게 아니잖아요. 왕이 그렇게 떠났다는 얘기는 나라가 통째로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잘못 이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자들이 좀 잘 서진다는 것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한 명이 잘못되면 다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 솔로몬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더욱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얘기를 더욱더 선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남은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있는 것이 전도서나 또는 아가서, 잠언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러잖아요. 저희가 읽은 건 29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서너시 있대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영어로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이게 몸을 바들바들 떠는 거. 그냥 아마도 이거는 질투심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화가 나서 바들바들 떠는 게 트라이앵글인데 세상이 아래는 이 여러 세 가지 정도를 보고 나면 질투심에 열이 받아서 막 몸을 바들바들 떠는 게 있대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과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요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래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충분히 있는 이야기잖아요. 뭐 종이 왕이 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로마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성경에 있는 사람만 해도 헤롯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신분이 막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출신이 에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귀족으로 막 성장했고 그렇게 종이 하나의 임금이 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세상에 바들바들 떨만한 일은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은 또 이거는 뭐 흔하게 보는 거죠. 특히 저같이 미련한 자도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배가 부른 걸 보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같지 않고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여자가 과연 시집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여자의 과거를 아는데 그런데도 뭐 멀쩡히 시집가서 많이 올 때 다 하시는 사시는 거죠. 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는 거는 여종이 여주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종이 여주인이 되는 것도 뭐 흔하게 있는 얘기들이죠. 많이 올 때는 친하게 그러고 보면 이 되죠. 얘기들은 그렇게 굉장히 희귀한 일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세상에 진동하는 이야기예요. 박웅을 바들바들 떠날 정도의 이야기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린 세상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제 왕의 가문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죠? 세상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가문에 들어가 우리는 원래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원래 지옥에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시집을 가게 됐죠.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에 세상이 바들바들 떠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세상에도 잘 되거나 이러면 질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의 신부 삼았을 때 세상은 몸을 진동할 만큼 질투심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우리를 그냥 혼자 막 감당을 못할 만큼 열받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뭐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냈고 가인은 원하는 제물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냈고 가인은 곡식을 냈다. 그래서 피해 제사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안 받으시기에 가인의 걸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레위기에 보면 소재가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곡식을 받으시거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안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가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최초의 순교자를 아벨을 말씀하시거든요. 처음 순교자를. 그러면 아벨이 가만히 보면 순교자는 아니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형한테 성격 되게 급한 형한테 맞아 죽은 동생, 불쌍한 동생일 수는 있는데, 근데 순교자는 아닌데,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얘는 순교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순교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벨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 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함이에요.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 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보기에 하나님이 되게 불공평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 선택하지 않으면 그게 뭐야? 그럼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제가 하나 잘못됐어요.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전제를. 그러니까는 소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정말 정당한가? 공정한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전제가 뭐냐면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있다고 칩시다. 배가 가요. 배가 가다 배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아니 수영을 할 수 있어도 그 배가 뒤집어진 곳이 뭐 제가 지금 있는 케냐 같은 데 있는 저 위쪽이면 레이크 빅토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루안다, 우간다, 케냐 한
4개, 5개 나라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호수거든요. 호수라기보단 바다죠. 우리가 왜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한가운데 배가 뒤집어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살아날 수는 없겠죠.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어부가 가서 그 중에 몇 명을 살렸다고 칩시다. 그럼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왜 나는 안 살려라고 말은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도 불평할 이유는 없는 거죠. 원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사람들은 감사만 하는 거고 죽는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원래. 이게 우리의 원래 실체였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는 거고 저들은 왜 우리는 안 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죽을 거니까 죽은 거야 라고 했을 때 할 말은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체인데 우리는 우리한테 지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에 가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일부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버려져야 되는 것 중에 선택한 백성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선택하셨으니까 아벨의 제물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형제들은 일단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자매님이어도 일단 선물을 좀 일단 다 받아놓잖아요. 근데 자매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자매들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형제가 나한테 뭐를 주면 되게 싫어하죠. 그렇게 안 일단 받아놓나요? 보통 안 그러던데 자매님들은 뭐 싫어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것도 싫고 뭐 선물 주고 그러면 뭐야 뭐 이러는데 형제들은 내가 받아놔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백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건 꽃 한 송이여도 너무 크게 보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갖고 오는 다이아몬드 해도 싫은 거예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을 안 받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이 되게 훌륭했다가 아니라 가인의 삶이 되게 이상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가인의 삶이 어떤지 몰라요. 성경에서. 아벨의 삶이 어떤지 몰라요. 아벨도 똑같은 우리와 같이 맨날 거짓말 치고 뭐 보면 음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던 그런 사람일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셨어요. 사랑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오니 그의 재물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가인은. 그러니까 가져오는 재물이 무엇이든 그냥 가인이 만약에 양을 가져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가인을 안 받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됐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헌금일 수도 있겠고 헌신일 수도 있겠고 시간일 수도 있겠고 이것이 하나님한테 연락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저는 이제 BTS라는 거를 최근에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듣자마자 이제 이분들이 해체했다고 얘기해서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한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선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감동하면서 그 멤버들이 막 감동하면서 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워낙 많은 선물을 받고 그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선물을 보면서 이건 누가 보냈네 하고 소장한다고 한다면 그 팬 입장에서 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내 주머니에 1,000원을 드리든 내 시간에 1시간을 드리든 1분을 드리든 그것이 연락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거는 이건 아벨 입장에서 기절하고 계시죠. 이것이 짜증나는 인간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만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으로 받는 그 질문. 그러면 그 대답을 우리는 못하잖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도 제가 친구 중에 스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삶으로는 저한테 훨씬 이겨요. 이 친구는 애초에 태초부터 걔는 담배를 안 펴고 술도 안 먹었어요. 저는 제 그 아이디가 소주 참이거든요. 소주 참.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이나 그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술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바른 생활을 했던 친구고 저는 별로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도 바르게 살아요. 저는 고기도 먹는데 그 친구는 고기도 안 먹고 살아요. 고기도 안 먹고 어떻게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아요. 물론 결혼도 안 했고 지금 정말 산속에서 그 친구는 살아요. 그러면 삶으로 본다면 좀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현재 속과 하나님과 만날 걸 믿지만 그 친구는 구원을 받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삶으로 하면 저 친구가 이기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지? 아마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네가 뭔데? 내가 낫지 않아? 근데 그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걔가 더 나아요, 저보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아벨한테 화가 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가 뭘 했는데 하나님께 선택되고 너는 너의 재물을 받고 나는 내가 뭐 어쨌다고 나는 선택 안 하고 내 재물을 깐 거야. 나 화나.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게요. 나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고 같이 하나님의 뒷담을 하면 세상은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궁금해하잖아요. 궁금해하는데 욕하고 싶은 거죠. 아니 하나님이 때문에 코비드-19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왜 죽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부자들은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면서도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은 없어 라고 세상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변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상 보면. 그러니까 그들만의 동조를 해. 그러게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해요. 근데 아벨이 만약에 가인한테 그러게요 형,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좀 이상해, 그죠? 하나님이 아마 형도 선택했는데 그냥 잠깐 삐졌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아벨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벨이 당시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형이 이해 못하는 것도 내가 알겠고 나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옳다고 그러니까 가인 덜 받는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옳다고 말하니까 화가 나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예요. 순교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선교사가 아니라 순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 말에 너무 동의하거든요. 단순히 제가 어디에 가서 무슬림 지역에 가서 죽고 안 죽고 떠나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순교자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해되니까 하나님이 이해돼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은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믿는 거, 그거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당히 그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 같아요. 아벨이. 그러니까 아벨이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에 바들바들 떨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화나는 것. 그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 아벨이건 가인이었잖아요. 이거죠. 미움을 받아서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신기가 된 거예요. 같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그게 끝나야 되는데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게 저희가 신명기 21장이거든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인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이를 낳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곧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21세기에서는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아내가 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움을 받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있고 이런 일이 일단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탈락이죠. 그럼 이거는 지워버려야 돼요. 귀찮잖아요. 이게 귀찮은데.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은 없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자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장자권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왜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치시잖아요. 6월절에. 하나님이 다 친 건 뭐냐면 다 내 거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를 발라갖고 살린 건 뭐냐면 얘네가 내 거라는 증거. 근데 니네는 원래는 내 건데 내가 내 건데 나는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가 바로 6월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내 거 사는 거고 나 사랑을 결정하고 난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은 거. 애굽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세요. 다만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의하거나 불공정한 이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태초부터 공의밖에 없으신 분이니까.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거에 대한 선포인데 이런 거예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이런 남자가. 아내 하나도 힘들거든요. 케냐에 보면 이제 케냐는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특히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기본으로 3명 가질 수 있고요. 3명만 유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4명 만약에 지나가다 어느 자매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이제 3명이 있어. 그럼 1명을 쫓아요. 이혼을 하면 또 3명. 그래서 숫자 3명만 또 맞추면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거든요. 무슬림 이슬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당신 참 불쌍하다고. 아내 하나도 되게 시끄럽지 않냐고. 셋이나 한 번은 얘기하면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2명의 아내가 있대요. 근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안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당연히 사랑하는 아이에게 여자에게서 나는 아이를 장자 삼고 싶은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 낳은 애가 먼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낳았다고 칩시다. 뭐 1달 차이든 2달 차이든. 그러면 그냥 우겨가지고 얘를 나 장자 삼을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미움을 받는 아이에게 낳은 아이라도 걔가 장자하면 장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장자를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거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선에서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하지 말라고요. 내가 내 거를 선택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미움이나 사랑의 근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근거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집에 선택될 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죠. 정말 은혜로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한테 정말 그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삶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서 사랑하는 근거를 그에게서 찾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할 근거를 찾지 말고 그를 덮으신 하나님에게서 사랑할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날마다 교회가 앞으로 많이 부흥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왔을 때 정말 이 안에 있는 이 여러분서부터 단단하게 사랑으로 뭉쳐있고 은혜로 뭉쳐있으면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 본 적이 있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포장마차에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왜 그 장로님은 교회 근처에서 하셨는지 어느 권사님이 지나가다 장로님이 소주 한 잔을 드신다고 온 거예요. 그럼 또 권사님들의 입이 워낙 또 그렇죠 활발하시잖아요. 활동력 있는 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교회로 튀어간 거죠. 가서 이제 어느 장로를 봤는데 김 장로가 여기서 소주를 먹고 있다가 이게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로실도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분이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얘기하는 걸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하겠냐. 제가 그 사람을 저 딱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장면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소주 한을 따라드릴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오죽하면 교회 옆에는 포장마차에 소주 한을 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요? 사업이 힘들 수도 있고 누구한테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 알아요.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야죠. 알아요. 십자가 앞으로 알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갑자기 기분이 풀릴 수도 있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런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끼리 한번 갈 수 있잖아요. 가서 그냥 장로님 제가 비밀 시켜드릴게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저쪽으로 갑시다. 고모는 모시고 가서 소주를 따를 수 있잖아요. 뭐 그게 큰일이라고. 왜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안 살아나고 은혜로 살아났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에서 은혜가 1일도 없냐고요. 누군가를 보면 정지하기 바빠요. 제가 술을 먹어서 담배를 펴서 제가 뭐를 해서 미워하게 바빠요. 그 근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거 알면서 왜 그렇게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신명기 21장 다시 10절부터 보면 여자포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종이 왕의 집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보면 세상에 바들바들 떨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0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으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죠. 우리가 적군하고 싸울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말씀일 겁니다. 11절. 네가 만약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뭐 사랑하게 된 겁니다.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곳이요 그는 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잘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너는 이길 거야. 좀 기분 좋은 얘기죠. 하나님 무조건 이길 거야 너는. 근데 나가서 이겼는데 포로를 잡는데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를 네가 아내로 삼을 때는 손톱을 베고 머리를 밀고 목을 갈아입히고 네가 아내로 삼으면 된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있겠는데 이게 또 페미니스트를 보면 기절하는 노릇이거든요. 여자의 인권은 어디냐는 거죠. 아니 여자 아무리 포로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70먹은 대머리 노인이다. 대머리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젊은 아가씨를 봤을 때 그렇게 선호하는 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나이가 70인데 머리도 벗겨지고 배도 이만큼 나온 게 모르죠. 사람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상은 아니라면 그 사람이 남자가 무조건 선택했다고 해서 이 여자가 나는 그 시집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 의하면. 그것도 그냥 가는 거잖아요. 손톱 자르고 머리도 밀고. 이러한 시욕적인 일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왜 저 노인한테 결혼을 해야 되지? 여성의 인권은 어딨어? 라고 이건 페미니스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 봐도 이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물론 페미니스트를 보면 기절할 노릇일 테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이고 고아의 하나님이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참 관련이 없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누구 편에 서냐면 지금 포로 여자 편을 쓰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래 성품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포로 여자의 인권은 어디 가서 사라져 버렸고 이 여자를 포로 삼은 사람, 주인, 정복자 이 편에 지금 하나님 강자 편에 쓰시고 약자를 버려버린 게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다 넘기셨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자를 하나도 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주님한테 주셨어요. 주님한테 그러셨는데 우리의 원래 신분은 뭐냐면 애굽의 포로였죠. 세상의 포로였죠. 어둠의 포로였죠. 그랬잖아요. 눈뜨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다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들의 주님으로. 히브리서에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다 결정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한테 오는 데 있어서 우리 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던 포로였던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왕의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요구사항을 말하는데 사실 이 요구사항은 우리 쪽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인데 과연 이것을 지키고 있냐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세상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애굽의 종들은 왜 얘네는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냐는 거죠. 그게 잠언서 이야기예요. 바들바들 떨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종이 임금이 됐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여기 보세요. 머리를 민다는 건 뭐냐면 찾지 않겠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알아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이래요.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애들이 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놀려요. 그때는 엘리사가 너무 열을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쟤네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 그 곰 2마리를 풀어가지고 42명을 죽여버렸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 되게 힘든 정말 설교하기 되게 힘든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뭐예요? 대머리라고 놀려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도 들었긴 했어요. 주의 종의 외모를 갖고 놀리지 말아라. 놀릴만 하면 놀려도 돼요.
아무도 주의 종에 메모록을 놀렸다고 하나님이 공포시겠어요? 저 그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그 피조물이 곰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곰은 지금 저기 숲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싶네라는 말을 하나님이 요나 잡을 때 큰 물고기는 얼마나 고생하는 걔를 계속 있다가 입 벌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요나가 떠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는 얼마나 고생일까? 갑자기 너 이상하게 사람 죽이고 싶지 않냐? 두 마리가 그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몇 마리 죽이고 싶어? 이상해 나 21마리 21명 죽이고 싶어. 그래갖고 방방 죽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억지로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일을 하셨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본 중에 하나님 되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머리 올라가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나시민의 서원에 보면 성경에 보면 나시민의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가끔 이제 얼마 전에도 은광 목사님도 왔다 가셨는데 이제 뭐 하나님한테 제 인생에 뭐 한 달을 드릴게요. 뭐 1년을 드릴게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세 가지를 지키라는 건데 첫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고 두 번째는 포도주하고 독주를 고기 같은 걸 먹지 말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머리를 자르지 왜 말라는 거냐면 머리가 뜻하는 게 보호하심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거 내가 너 내 거라고 지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리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아니 율법적으로 아니라 머리 어떻게 자르는데요? 지옥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머리를 자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대머리에 올라가 대머리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보호하심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냐면 엘리야가 죽어요. 죽고 올라가요. 근데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셨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여리고 있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빨리 사람들 풀어서 그 시체를 주워오자고 얘기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현재 제자들이 뭐랬냐면 그 시체는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니네 가봐도 소용없어. 어차피 못 찾을 거야. 그냥 하늘에 갔거든.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보내 50명의 장정을 보내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아요. 그들이 와서 없는데요? 라고 할 때는 엘리사가 모르냐면 그거나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없다고 그랬잖아. 이게 사실은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부활을 안 믿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안 믿어요. 그러니 나의 보호하심은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취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불안정한 거예요. 내가 사역할 때도 돈이 있으면 하는 거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데 여기 안에서도 세상에 있는 논리와 세상에서의 가치가 여기서도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그 얘기예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 너 하나님이 없다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의 보호하심은 없다고요. 네가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보호 하나님 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에게 있어. 네 삶을 봐봐. 네 스스로 네 삶으로 증명하고 있잖아. 하나님 안 믿는다고. 부활 안 믿는다고. 예전에 케냐에서 에볼라라는 병이 한번 확 퍼진 적이 있어요. 에볼라가 우간다에 있는 진자라는 섬에서 처음 출발을 했대. 1970년대. 에볼라가 땅 터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가야 되는 데가 사역지가 우간다 진자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여행사 그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선생님 그 진자 섬 가신다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 거기가 에볼라가 처음 시작되는 걸 아세요? 하필? 하필 내가 다음 주에 가는 데가 왜 그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사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오는 모든 선교팀이 치료했대요. 에볼라 퍼졌다고. 근데 돈 벌러 오는 사람들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프리카의 케냐에 돈 벌러 오는 사업가들은 온다니까요. 에볼라여도.
근데 부활을 믿는 것들은 안 와요. 믿고 천국을 믿는 것들은 안 와요. 신기하죠? 돈을 믿는 것들은 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돈보다 지는 거예요. 돈을 믿는 그들의 믿음보다, 그들의 확신보다 하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지는 게 바로 그 현실이죠. 그러니까 대머리 올라가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를 늘 놀리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너의 보호하심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 예수 없다. 근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선교를 하거나 그럴 때 좀 위험한 데 가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오래 사셔야죠. 건강 챙기시고 오래 사셔야죠. 그래야 미니스트리 다 관리하시고 교회도 관리하시고 하시죠. 교회를 제가 관리하라고 했어요. 교회가 누구 건데 교회 주인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다 말씀한 분들께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엘리사가 열받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냈을까요? 하나님이 없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42명에 있는 청년들은 거기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게 애기들을 많이 불려요. 군인들. 다윗이 말할 때 청년들을 집할 때 그때의 나이도 속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청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건 응당하시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한테. 그죠? 머리는 뭐냐면 지금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포로된 여인은 주님의 신부 삼을 때 주님 쪽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머리를 미는 거예요. 세상을 보호 삼았던 걸 미는 거고요. 이제 너의 보호는 나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보호 삼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작년 지난달이었네요. 저희가 사역지가 나이로비에가 엘토토 미니스트리가 이제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여러 개 있고, 제가 이제 중점 분당에 하도 어쨌든 간에 저 아니면 지금 안 가고 있는 데가 마셀란이라고 하는 그 소말리아 국경 쪽이 있어요. 거기에서 학교, 엘토토 학교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이자라에 있는 곳에 교회를 하는데, 거기는 그냥 99.9%가 다 무슬림이에요. 그것도 소말리아 무슬림이 굉장히 강성이에요. 거기는 테러가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자라 교회를 제가 갈 때만 해서 유서를 써놓고 가거든요. 유서를 올려놓고 가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가서 살아오면 유서를 다시 부끄럽게 이렇게 넣고, 그 일을 이제 매주마다 반복하는데, 물론 거기에 항상 사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거든요. 제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 한복판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 학교예요. 학생들은 물론 무슬림 가정에서 왔고 아주 160명 중에 11명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온 애들이고 나머지는 다 무슬림 가정이에요. 지역이 다 무슬림들이고. 근데 요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IRE하고 CRE를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케냐는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이나 크리스찬 교육 같은 걸 가르쳐야 돼요. 전국 과목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예 이슬람을 안 한다고 결정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각성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 학부모들이 다 무슬림 거기 리더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IRE를 배우는 것이 케냐 정부에서 인정한 우리의 권리인데 니들이 왜 우리 권리를 뺏느냐. IRE를 해라. 하자.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제가 여러 번 돌도 맞고 여러 일들 벌어졌건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돌 맞았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거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마사라니를 가야 되는데 갈 때 저는 이미 결정을 해서 아예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저희 엘토 작은 선생님 다 크리스찬 선생님들이고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당연히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아예 그 무슬림에 있는 그 리더들이 부모들이 왔길래 그분들은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서 왔는데 제가 안 한다. 학교가 망하고 지금 문 닫아도 안 한다. 왜냐면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학교가 예배당이다. 당신들의 모스크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냐? 크리스찬 예배를 드려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당신들한테는 모스크라는 건물이 예배당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배당이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스쿨이지만 나한테는 이게 철치다. 그러니까 이 철치에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가? 내가 당신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못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서 학교를 부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나는 학교를 다닐 거다. 그냥 헌포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조용히 넘어갔는데 그 동안에 쪼는 마음은 왜 없었겠어요? 아 이거 하다가 중간에 가니 정말 옆에 뭐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유목민들이니까 나뭇가지 쌓는 칼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을 죽이는 쓰는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쓸 수도 있는 정도죠. 그 살벌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 지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38살, 9살에 만나 거의 40살 다 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전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목사님. 전 충분히 살았어요. 저는 오늘 죽어도 돼요. 제가 살아서 할 일이 많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는 그냥 차라리 지금 좀 한가질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모든 고생과 노고를 넘기고 저는 편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죽이신 걸 보면 뭔가 뭐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에서 대머리 올라가 대머리 너 대머리야. 너의 보호하심은 없어. 너희가 말하는 보호는 없어. 하늘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라고 말하는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 세력에 제발 부탁이니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 주세요. 나의 모든 보호의 근거가 돈이 아니라는 거, 명예가 아니라는 거, 학벌 스펙이 아니라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러시면 참 좋겠어요. 손톱을 자르라고 하거든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래요. 여기는 손톱이 왜 우리 그러잖아요. 네일이라고 하잖아요. 네일이 손톱의 뜻도 있고 못에 받는 것도 있죠. 히브리도 같은 뜻이거든요. 그게 철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손톱의 뜻도 있고 철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철심으로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너희 철심으로 우리의 죄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유다의 죄를 지켰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그러면 부모 가슴에 뭐 못을 박는다 이런 말 하죠. 딱 그 말씀, 그 표현이 하나님이 지금 하신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러니까 유다의 죄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 기록을 어디다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슴에 하시는 거죠. 애가 뭐 하나님은 아버지한테 패역하고 엄마한테 패역했던 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간음을 하거나 내지는 물건을 훔치거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세상 사람이 봐도 이상한 거를 하면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거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야동을 본다, 포르노를 본다, 그럼 죄예요. 스포츠를 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화가 나서 명호 원죄를 만들고 그렇게 쳐죽이고 뭐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악과를 먹게 왜 죄냐면 선악과를 먹고 처음에 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엄청 죄예요. 왜요? 아무리 봐도 죄 같지 않잖아요. 사실 그게 옷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뭐 이상하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보기 좋으셨어요. 그죠? 그때 창조할 때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보기에 좋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이 좋다면 우리도 그게 좋은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애기들 키우면 아시겠지만 애들 뭐 보면 때로는 벌거벗게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부모가 보기엔 너는 그 상태에 있어. 왜냐면 땀띠 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애는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상태가 내가 가득한 적합한 상태라고 말하면 엄마 아빠는 선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죄를 짓고 다니까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옷을 입고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오르심이 더 이상 오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부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선과 악을 생각해 보세요.
장모님 마음속에 뭔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죠. 회사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제가 악의 축 같아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에 그 부장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악해요?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나예요. 나한테 잘못하면 쟤는 악한 거고 나한테 잘하면 선한 거예요. 그 오죽하면 축구 경기할 때 그래요. 애들이 물어보죠. 아빠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야? 우리는 어떤 나라 응원해야 돼? 한국이 선한 나라인가요? 그럼 한국하고 뭐 축구가 보는 가나라는 나라는 악한 나라인가요? 우리는 내 편이 선하고 그러면 저게 내가 편이 아니게 악한 게 돼요. 이제는 아니라고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그 선악의 기준이 깨져버리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선함을 인정하지 않는 매 순간이 죄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더 나은 내일을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더 나은 내일이라는 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자매님 여기 교회에서 저한테 음식을 막 해줬습니다.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내일은 좀 나은 음식을 주시겠죠. 기분 좋으실까요? 다시는 너를 안 보리라 이럴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하나님은 오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더 나은 일을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은 더 덜 나은 내일과 더 나은 내일과 더 나은 내일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오늘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그 어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걸 주시면 그러면 제가 뭐 할게요? 천만에. 그게 악의 축이에요. 악의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건 지금이에요. 이 부분에서 벗어나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사람들 누가 봐도 아는 죄를 짓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안 짓고 그걸 짓고 하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게 손톱을 뱉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옷을 이제 갈아입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러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탕자가 돌아와요. 그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한 게 뭐냐면 좋은 옷을 갖다 입혀요. 원래대로 하면은 얘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뭐 돼지 먹이를 먹다고 왔으면 일단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제가 만약에 제 자식이 그렇게 왔으면 전 먹일 것 같아요. 옷을 먼저 좋은 걸 입히는 건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옷을 입히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거기 보면 이래요. 처음에 사람들 막 초대했는데 다 온다고 했다가 다 안 오잖아요. 그때 갑자기 길에서 다 아무나 부르라고 얘기해요. 아무나 불러요. 길에서 불러요. 예식에. 그러면 아무나 불렀는데 갑자기 임금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온 다음에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너 여기 왜 있어? 친구야 너 여기 왜 있니? 하고 그를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거기다 이를 가이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 생기는 게 보세요.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 있는 길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길에서 오는데 예복이 어디 있어요? 우유사로 그냥 쓰레기바 칭칭 가다가 갑자기 예식이 때니까 간 거고 이렇게 갔을 텐데 그럼 전원 다 예복을 입지 않았어야 정상이죠.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톡 집어가서 너는 지옥을 보내려고 하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성립되려면 딱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복을 그 사람이 가져온 게 아니라 입구에서 누가 나눠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세미나나 하는 거 보면 입구에서 그 티셔츠 주잖아요. 그걸 갈아입고 들어가세요. 그럼 갈아입고 이 홀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 옷을 입게 되겠죠. 근데 그걸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입구에서 그 옷을 주지 않은 거죠. 근데 얘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의 로마서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용서로 덮으신 옷.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로 덮어진 자가 손톱을 베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하면 선하고 악하면 악한 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인정하는 자 그 자들이 모여있는 게 그게
그게 지금 포로였던 여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서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 모습에 세상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진리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걸 허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알아요. 그들도 알아요. 귀신이요 처음에 마가복음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아무런 제자들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로 고백하기 전에 그 전에 그걸 고백했던 자가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갑자기 나와서 주님을 보고 나서 하늘의 거룩한 자가 여기에 왜 오셨나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니까. 그러면 귀신은 사탄은 주님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님을 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겠네요? 그럴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는데 못 믿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알아요. 천국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으니까 우리 삶이 그 모양인 거예요. 아는데 믿어버리면 세상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잠언에서 말했던 여종이 종이 임금이 되고 미움을 받아야 되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랬을 때 세상이 막 질투에 화가 나고 바들바들 떨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인데 그렇다면 봅시다. 현재 우리는 어떤 거냐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하는 위치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은 의외로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거든요. 어느 건물 5층에 있는 옥탑방에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세상은 너무 지금 치를 떨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자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신분, 이 정체성을 그렇게 자부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것만 갖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싶은데 못 가죠. 하나님은 허락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든 해방을 놓으려고 애쓰거든요. 그 잠언서 1장을 잠깐 보실래요? 거기 보면 세상이 얼마나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지가 보여요. 7절 보세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하지 않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스펙과 관계가 없어요. 어느 대학교 출신이고 이거 관계가 없어요.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에 있는 그 포닥들 그런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 눈에는 뭔지 알아요?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삼형제, 제가 이제 막내예요. 큰형이 있고 작은형이 있는데 큰형은 신한금융부사장이에요. 지금 현재. 작은형은요. 대한민국에서 넘버 1, 2, 3에 들어가는 건축가예요. 박희수라고 쳐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장동건 고서영 장동건 지금 상담동 위치를 집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원빈 집 지어서 대통령 국무총장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재작년에 세계 건축상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건축가인데 BC카드 광고 나오고 이래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와서 작년 재작년에 와서 왔는데 같이 밥을 먹었어요. 먹는데 형들이 너 고생한데 이거 먹어.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너 옛날에 너 잘 나갔지 않냐? 왜 이러냐? 저는 그냥 형한테 형들이 먹어. 어차피 그렇게 죽고 그냥 지옥 갈 거면 땡까리라도 줘야 된다. 제 눈에 형들이 너무 불쌍해요. 나는 형들은 어마어마한 차들이 기사가 딸린 걸 아는데 저는 그 더 비싼 지하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쌍해요? 아니요. 전 세상에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왜 거기에 잡을 안 느끼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본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럼 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부록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냥 부록이. 그렇죠. 화장품 같은 거 사면 샘플 주잖아요. 그 샘플이 그럼 없어도 되는 거. 물론 간혹 샘플에 목숨 거는 것도 있기는 하죠. 본질을 모르는 것들이. 횟집 가서 스키다시에 목숨 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를 돌리죠. 스키다시하고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쵸. 미련한 것들, 지혜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해요. 성경을 멸시해요.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아비는 아마 하나님의 있고 어머니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 안사온 증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성령님을 의미할 때 성경에 보면 여성 명사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 같아요. 성령님은 정말 엄마 같아요. 정말 따스하지 않아요? 간혹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제 아버지가 저를 때리려고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우리 안고 엄마가 대신 맞아주면서 우리 보호하는 엄마의 때 있어요.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같아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 성령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겠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유,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렇죠.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자 따르지 마라.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 악한 자가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요. 사단도요. 우리가 죄 없이 된 자라면 알아요. 죄가 없어요. 우리 이제. 우리 의인상화 지었잖아요. 까닭 지들도 알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를 잡아먹고 싶어. 이유가 뭐야? 이유는 없어요. 그냥 짜증나서, 질투가.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못 데려가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잡으셨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못 뺏어가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건 바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데이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한 3번을 했는데 결혼 주례를 갔더니 2번째, 3번째는 그런 거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게 없었는데 그 스크린에 예식 전에 그 커플들이 했던 데이트하는 장면들 목사님 좀 하셨나요? 데이트하는 장면들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이제 형제자매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했고 저도 흔쾌히 수락하고 뭐 왔는데 저것들이 언제 저렇게 데이트를 했지? 저것들 내가 사귄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엄청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뭐 어느 섬에 가서 손잡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 봐라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에 자매하고 딴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결혼을 이 형제랑 했는데 딴 남자랑 찍은 사진이 결혼식 예식에 떴다. 이거는 난리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못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죠. 우리 왜 하나님 고난에 넣으셨을까?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 알죠. 고난은 복이라. 우리도 하고 찬양도 그러는데 막상 보낸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남녀가 만났어요. 남녀가 만났어요. 근데 이 형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집 정말 멋있다. 밖에 비가 와요. 각자 우산을 갖고 왔어요. 근데 우산을 각자 들었으면은 따로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매님은 과감하게 우산을 버렸어요. 없는 척하여. 형제가 우산 있는 거 아니까. 그래서 형제 물어보겠어. 우산 없어요? 네, 제가 태초부터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뭐 어디 같이 있을까? 그래도 될까요? 하고 딱 쓰면 그때는 뭘 먹어요? 우산이 클 거 작을 거? 작으면 좋겠죠. 어떻게 좀 앵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형제가 딱 폈는데 파라솔이야. 그러면 이만큼 크면 이걸 그 큰 데서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끝하고 저쪽 끝이면 차라리 내 걸 들 걸. 근데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뭔가 앵길 수 있잖아요. 데이트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랑하면서 우산이 이만한데 둘이 이렇게 앵겨 붙어 있잖아요. 왜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그 넓은 의자에 왜 걔네들은 그 구석탱이 앉아있죠? 둘이서? 나머지 부분이 전혀 필요 없잖아요, 걔네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둘만 있자. 경험해 보셨죠? 고난이 닥치면요, 사람 다 떠나가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안 나가요. 하나님이 너랑 나랑 둘이 있자고요. 네가 너무 나랑 안 있으니까 다른 거 찾아다니니까 나랑만 있죠. 작은 우산 속에 있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사탄은 뭘 원할까요? 둘이 있는 시간을 방해해야겠죠. 그러니까 걔 돈을 주든 뭐를 주든
우산이 없는 길을 찾아가자고 세상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야 우산이 커지고 커져야 하나님하고 둘이 있는 게 접어지거든요. 그럼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 예배를 망치는 거?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가서 얘들한테 예배를 하자라고 했더니 예배를 해달라고 했더니 뭐래요? 저거들 게으르다 그래요. 세상은 예배를 드리는 게으르다고 생각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되게 게을러요. 쟤는 왜 일을 안 하고 저러고 바빠져 있지? 세상에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출애굽기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보면 사탄이 얼마나 치밀한데 얼마나 변함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창의적이지 않고 창조적 8장을 볼게요. 8장에 보면은 파리의 재앙이 있잖아요. 파리의 재앙에 보면 28절 보세요. 8장 28절. 바로가 이럽니다. 파리 재앙이 임한 다음에 바로가 이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속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많이 들어본 적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라. 그런데 너무 믿지는 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 믿지는 마라. 아마 목회하시겠다 결정하실 때 주변에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겠고 개척하신다고 했을 때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겠고 너무 믿지 마라. 이게 세상에서 늘 하는 얘기예요. 9장 보실래요? 아, 10장에 볼게요. 10장에 보면 10절을 볼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메뚜기 재앙이 있다며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특히 생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선교사나 누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예요. 너희가 믿어서 그런 거 있잖아. 니네만 믿음으로 미쳐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애들은 뭔 고생이야. 애들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되지. 너희만 가라. 장정만. 어린아이는 내버려둬. 이 얘기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들리는 얘기고 세상에서 들리는 얘기예요. 맞죠? 사탄은 꾸준해요. 꾸준히 뭐라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해요. 계속.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육신은 좋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좋고 덜 믿으면 좋고. 그렇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뭐 자식이고 뭐고 다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수위를 좀만 낮추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좀만 낮추면 우리 신강은 편해진다니까요. 사탄이 그걸 계속 노려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돈을 구해라, 치유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 사탄이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이 정체성을 너무나 원하는데 그런데 이놈의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래식 화장실을 한국은 재래식 화장실 갈 일이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케냐는 워낙 자주 다 그런 데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한 30초, 1분만 있다 보면 몸에 냄새가 배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냄새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 몸에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냄새를 그리워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화라는 말 쓰고 성화라는 말 쓰잖아요. 성화는 영화로 가는 단계라고 하는데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고 나야 돼요. 새로운 육체를 얻어야 돼요. 영화는. 성화는 뭐냐면 성화 얘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맞는데 그것의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될 수 없다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만점이 있어요. 만점 죽었다 깨도 안 된다예요. 여기서.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되는 성화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하나 그러나 안 될 수밖에 없다가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잘못을 안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다면 잘못했을 때 이야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케이스를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 케이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포츠 선수 중에 오만하고 교만한 것들이 요번에 지시면 어떻게 하면 제 사전에 실패는 없습니다. 패배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 사람 사전에 없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사전에는 아무 데나 펴도 실패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했던 다짐이 저녁에 깨지고요. 주일에 했던 다짐이 내일이면 또 깨져. 아니, 오늘 저녁이면 또 깨져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의 실체가 안 된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럼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렇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막 걷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막 밑에다 매트리스 깔고 옆에 쿠션 놔두고 막 하잖아요. 왜요? 걔 넘어질 거니까. 넘어질 거니까 분명히 넘어질 거니까 푹신한테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칠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넘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딱 피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니네가 보기에 나는 뭐 고졸이잖아, 중졸이잖아, 나 통장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살아야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느는데 거기다 학력란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경력란에다가 교회 10년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거 찬양? 어쩔 거야 이거를. 그렇잖아요. 옆에서 특별한 거 자격증 있냐고 했더니 기도 오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들이 원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영어를 쓰기에는 내 스펙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따려고 애쓰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모를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하지? 잠언서를 보시면 30장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대요. 가장 지혜로워요. 그냥 지혜로운 건 가장 지혜로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도마뱀이다, 개미 닮아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메뚜기가 이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지혜라는 말을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만 쓰세요. 그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혜. 이 지혜로운 건 뭐냐면 우리를 뜻해요. 여기 말하는 메뚜기가 우리고 여기는 사반, 너구리가 우리고 개미가 그리고 도마뱀이 우리예요.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반인데 26절 악한 종류 롯의 집을 바위 위에 짓는 사반 이게 지혜롭대요. 얘는 약해요. 굉장히 약한데요. 근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대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사기를 잠깐 보실래요?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우리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서부터 이렇게 16장까지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삼손을 통해서 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 사사기에 있는 사사마다 12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삼손 한 명만 이렇게 오랫동안 다루신 걸 보면 근데 저는 삼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알통이 있거나 근육이 어마어마한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삼손을 동화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동화나 영화로 보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본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바퀴벌레 하나 주기도 힘들잖아요. 자매님들 난리 나잖아요. 케냐에서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 왔는데 도마뱀이 각방마다 도마뱀이 2마리 3마리 정도 있거든요. 혹시 나중에 케냐 오시게 되면 놀라지 마세요. 걔는 절대 인간한테 안 와요. 그리고 걔네는 이로워요. 모기를 잡아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만 걔네가 사는 똥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싸진 않아요. 한 사니까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엔 저도 케냐에 막가서 좀 두렵긴 했어요. 그래도 뭔가 이상한 생물체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근데 도마뱀을 봤는데 어느 자매가 소리를 지르는 근데 자매님들 곤충류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삼손은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어요. 쉬울 것 같아요. 이 동화가 아니라면. 우리는 바퀴벌레 하나를 죽일 때도 그 띠디딕 하는 그 소리가 너무 이러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피가 튀기고 사람이 눈알이 돌아가는 게 꿈에 안 보였을까요? 이게 만약에 삼손이 즐겼다면 정말 사이코패스고 근데 죽일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죽이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삼손이 어디로 가냐면 15장에 보면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삼손이 왜 바위 틈을 왔을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겠다는 거예요. 바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바위는 예수라, 그리스도라. 우리가 숨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서 그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쟁은 한참 중세는 아니고 한 뭐 남북전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전쟁을 하다가 이 친구가 혼자 되다가 길을 잃게 된 거예요. 서원이에요. 되게 추워요. 근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접근한데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거나. 근데 순양이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순양의 배를 갈라요. 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창자를 다 꺼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룻밤을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따뜻하니까. 나오니까 애가 순양이는 피가 범벅이 되는 살아난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 품에 들어가는 거. 예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거. 이 바위 틈에 들어갈 때는 주님 저 잘 살았죠?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때 들어가는 게 이 바위 틈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아가서에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가서에 이게 딱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인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아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겨울 끝났어. 비도 그쳤다. 지면에 꽃이 폈어. 새가 노래할 때가 이랬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리고 14절에 보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우리는 늘상 여기 머물러야 돼요. 비가 오죠. 겨울이 왔죠. 춥죠. 마음도 몸도 다 춥고 힘들죠. 고난 때문에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우리가 머무는 거. 이건 단순히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난 또 실패한 거야. 오늘도 난 또 돈 때문에 울었어요. 나는 오늘도 재정을 보면서 힘들어했어요. 보호하시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말을 했는데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나는 복음은 충분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게 하루 종일이에요. 어떻게 하죠? 또 가야 되는 건 바위 틈이라고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들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근데 비둘기처럼 숨겨라. 비둘기처럼 숨겨라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하얗게 죄 안 짓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둘기색이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죠. 하얀색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숨겨라고 하얀색 생각하죠? 비둘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얀색 비둘기는 1000마리 중에 1마리 지으셨어요. 비둘기의 대표색은 회색이에요. 비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둘기처럼 숨겨라는 그렇다고 회색처럼 숨겨라 이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비둘기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지었던 비둘기의 속성은 뭐냐면 노아가 비둘기를 풀어서 돌아왔던 거. 감난나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숨겨라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안 지라가 아니에요. 죄 졌을 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돌아오라고요. 십자가로. 내가 거기서 널 다시 숨겨나게 하겠다고요. 죄 짓고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그냥 오라고요. 넌 원래 그런 애라고요. 애가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엄마를 너무 실망시켰다. 엄마한테 갈 수가 없다. 얘 지금 2살인데.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와서 엄마 징징거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다시 화이팅 하고 엄마 내버리면 또 가서 넘어져 또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화라니까요. 우리끼리도 제발 그러자고요. 이제는 누가 좀 넘어지고 실수하면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쟤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애를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여기 교회는 누가 오든 날마다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실수했을 때 정죄하고 막 이런 데가 아니라 당 실수하고 넘어지면 우르르 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위 틈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서 또 되졌어요.
돈이 무서워서 또 나의 정욕이 앞서서 나 또 죄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이어트는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예수 피로 덮으세요. 마치 순양 양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 피 묻히고 나오는 거예요. 또 피냄새 풍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는 사라지겠죠. 시간 지나면. 또 죄 짓겠죠. 그리스도인 아닌 걸로 살겠죠. 그냥 일반 학생으로 살겠죠. 일반 그냥 승객으로 살겠죠. 일반 직원으로 살겠죠. 그리스도인 빠지고 살겠죠.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아 주님 잘못했으면 또 들어가세요 뱃속으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위풍당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풍당당하래요. 사자처럼. 그리고 거기 보면 사냥개인데 사실 거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수탉이라는 걸로 해석이 되니까 공동번역 수탉도 있는데 저는 수탉이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서. 왜냐하면 사자가 여기 성경에 보면 사자가 암사자, 수사자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자는 수사자예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잠언서를 보시면 잠언서를 보시면 31절, 그러니까 30절에 있는 사자가 숫사자고 31절에는 순염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숫사자와 숫염소라고 한다면 앞에는 사냥개도 그 자리가 사냥개와 수탉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번역이 있다면 수탉으로 번역하는 게 흐름상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상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사자같이 당당하고 너희가 수탉처럼 당당하고 숫염소처럼 당당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사자는 뭐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죠? 정글의 왕이잖아요. 저희 그 마살랑에는 가끔 표범이 들어와요. 저희 컴파운드 안에 표범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컴파운드가 4A일 것 같아요. 되게 커요. 그 학교가. 근데 이게 풀들이게 자란 상태에서 표범이 들어왔는데 저 이제 개가 있어요. 큰 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등치만 컸지 뭐 차라리 내가 개를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개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가가지고 표범을 잡겠다고 갔는데 제가 이제 넌 100% 죽을 거니 가지 마 이제 했는데 밤에 화장실이 제가 지금 거기 화장실 밖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좀 힘들어요 살기가. 뭐 날씨도 44도에다가 그냥 자고 있다 보면 뭐 정갈에 물려가지고 발도 막 부엌칼로 찢어야 돼. 왜냐면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부엌칼로 뭐 찢어가지고 피 내고 뭐 그런 지나가다 물컹 밟힌 베비고 이런 데고 되게 많아요. 근데 가다가 하이에나도 여러 번 만났거든요. 화장실 가다 하이에나를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참게 돼요. 아무리 급해도 참게 돼요. 희한하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 급한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참게 돼요. 너무 놀라면 참게 돼요. 아침까지 참게 돼요. 근데 그날 표범이 낮에 들어왔는데 무섭더라고요. 얘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가다가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개도 마세요 하려고 괜히 앞장세워서 얘네 예민하니까 뭐 있으면 짖을 거 아니에요. 짖으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안 짖었으니까 그냥 가고 뭐 그랬었어요. 표범 정도도 그렇게 되는데 사자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라고 불러주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사는 건 너무 그래야 되는 건 맞는데 저의 현실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딱 생긴 게 전교 1등이네. 부담이죠. 나는 아닌데. 난 전교 1등 아닌데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게 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난 사자가 아니에요. 난 사자로 사는 고양이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사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내가 수탉이라고? 염소라고? 위풍당당하라고? 뭘까? 일단 수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는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수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탉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을 때 그때 닭이 수탉이잖아요. 닭이 울어서 정신 차리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잠자고 있을 때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예수 부인하고 있을 때 이 교회의 사명이 수탉이죠. 외쳐서 그들을 깨우는 거. 세상을 깨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 수탉이에요. 순염소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앞서가는 자로 쓴 염소거든요. 앞서가는. 그래서 염소들 보면 염소 양을 볼 때 특징이 있어요. 목동들은. 얘네 겁이 진짜 많거든요. 개울이 요만큼 해서 못 해요. 못 건너. 근데 앞에 있는 애를 자꾸 딱 끌잖아요. 그러면 다 따라와요. 걔는 무조건 자기는 리더가 건너면 다 쫓아갔는데 리더가 안 가면 다 안 가요. 그래서 순염소는 앞으로 리드하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앞에 먼저 가는 순염소처럼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의 사명이래요. 먼저 가는 자. 우리는 가라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라고 하는 자지. 당신들 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당신들만 죽으세요. 이렇게 아니라 내가 죽을 길 가고 오세요.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나누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지 나는 안 하면서 니들만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수염소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수탉이에요. 사자처럼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이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는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어느 회사 사장님이란 말 알았어요. 어떤 공장에 사장님이라 알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어려웠어요. 이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잘 살던 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못 살게 되면부터 계속 오래 갔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불렀는데 아버지가 이제 오라고 엄마가 아버지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갔는데 다른 아버지 양복을 입고 사인하는 만년필을 탁 꺼내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손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거예요. 손가락 하나 잘리셨거든요. 볼펜을 이렇게 잡고 그것도 본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준 거 모나미 볼펜 가지고 이렇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이래요? 딴 아빠는 멋있는데. 그리고 며칠 있는데 아빠가 이제 공장에 좀 무슨 문제가 생겼었나 봐요. 손이 너무 필요하니까 저 아들들한테 좀 도와줘라. 처음으로 아빠 공장 가본 거예요. 신발 보면 액세서리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를 하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처음 가본 거 처음. 너무너무 허름한 양철 지붕으로 막 이렇게 여러 공장 중에 한 곳을 들어갔는데 이 엄청나게 큰 프레스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빠가 손가락을 찌신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아빠가 드셨던 것 같아요. 진짜 먹었던 그릇에 또 먹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여기서 뭘 벌어서 우리를 어떻게 키운 거지? 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아빠가 짠하더라고요. 너무. 근데 그때 하나 봤던 게 뭐냐면 아빠는 아빠다. 아빠는 단 한 번도 저 옆에 힘들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BBC라고 있잖아요. BBC라고 영국에 있는 거기도 유명한 게 동물 다큐 되게 유명한 게 다큐. 거기 사자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한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하고 너무 싸움 잘하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이에나가 막 때려와서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사자가 상처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처투성이더라고요. 위풍당당한 사자는 뭔지 아세요? 위풍당당한 수탉은 뭔지 아세요? 위풍당당한 수염소는 상처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늘상 싸움을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너덜너덜 해도 사자인 걸 잊지 않는 자예요. 너덜너덜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너덜너덜 해도 수탉이 수탉 되는 거. 너덜너덜 해도 순염소 하는 거. 그게 위풍당당해요. 저는 날마다 교회가 위풍당당했으면 좋겠거든요. 남들만큼 큰 교회여서 엄청나게 많은 장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덜너덜 해도 예수 있어서 너덜너덜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너덜너덜 해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냥 바위팀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바위팀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위팀에서 예수피 잔뜩 묻히고 나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 사는 거예요. 넘어지겠죠. 깨지겠죠. 자빠지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외치세요.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지. 다시 십자가 생각하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위풍당당이라고 하신대요. 위풍당당은요. 걸음을 막 스트라이드하고 그러죠. 다리 쫙쫙 벌리면서 쫙쫙 어깨 피우고 이런 게 위풍당당이 아니에요. 위풍당은 뭐냐면 너덜너덜하고 그 녀석한테 또 성하고 또 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뭐 해도 그래도 주님이 여전히 좋은 거. 주님이 좋아서 그놈이 또 용서가 되는 거. 그놈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거. 말씀 마칠게요. 장례식이라고 봤거든요. 마살라니에서. 그 장례식이 어땠냐면
그러니까는 무슬림 지역에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군부대 안에 있어요. 왜냐면 군부대 밖에서 언제 폭탄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군부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성도님 한 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히리베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사역이 많으니까 뭐 나이로비도 있고 다른 곳도 있으니까 나이로비 있다가 제가 만산을 넘어간 날 그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토라고 청년 때도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왔다 갔다 거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파 어저께 왔다 얘기 들었다고 해서 사실 우리 그 성도 한 명 히리베라고 해서 알지. 그때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고 해서 그래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던 대로 해야지. 근데 이게 왜 질문이냐면 케냐는 장례식의 축제 분위기가 돼요. 막 알죠? 아프리카 사람 춤추고 막 이러고 진짜 그래 장례식에. 근데 거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슬림들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만약에 요란을 떨면서 찬양하고 이랬다가는 언제 무슨 일 나갈지 모르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부한테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그런 고민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냥 우리 그냥 그리스도인 하기로 했잖아. 뭐 그 쓸데없는 걸 물어봐야 돼. 이 친구가 원래 제가 없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해. 근데 이제 꼰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야 이 꼰대 왜 왔어? 파파 왜 왔어? 그래갖고 이제 파파라고 부르니까 연락을 했는데 아니나 다르지 그 대답을 얻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갔는데 저한테 이제 그럼 파파가 설교를 해달라고 오케이 알았다고 갔어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한 20-30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끄럽게 하자 하나님 다 찬양하거든. 뭐 스피커도 갖다 놓고 그 발전기도 조금만 갖다 놓고 이제 한 거예요. 앞에는 플라멩고 같아요. 하얀색 그 무슬림도 옷을 입은 사람이 거기는 500명이 쫙 깔려있고 우리 한 20-3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우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는 정말 거기 처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 다른 곳에 있는 목사님들 초대를 했죠. 목사님들 오는데 전부 다 스와힐리어로 문구라는 말이 하나님이거든요.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을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라도 문구거든요.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구의 은혜로 그리고 이슬람도 천국을 믿잖아요. 파라다이스를 믿으니까 헤븐으로 갔다라는 말이 무슬림들도 전혀 괜찮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의도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말을 하지만 남들은 상처를 주지 않고 그냥 선을 긋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학교 선생님들 비롯해서 이제 전부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파파 좀 괜찮나 지금 저기다 그냥 저렇게 좀 소위 선 지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설교 타임에 갔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분들 목사님들 전부 다 성경책을 안 들고 와서 그냥 말만 했어요. 성경책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 학교 저희 학교 선생님, 저 선교사님 있잖아요. 선교사님 대통령 데이비드 통역시키고 그 친구도 뭐 저 10년 정도 알고 있는 친구니까 통역시키고 이제 했어요. 당연히 전 거기랑 십자가를 메고 다니거든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혹시 그 예수 부인할까봐 십자가 있으면 부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하니 왜냐 다 거기는 제가 유일하게 외국이니까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제가 동네 개도 알아요. 제가 누군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지금도 전쟁 분위기다는 뒤에서 정말 분위기가 싸해요. 나갔어요. 나가서 성경 말씀 퀴즈 보자고. 당연히 아무도 안 보죠. 믿는 사람들도 뭐 눈치 보면서 보시니까 뭐 누구는 뭐 성경 일부 안 갖고 성경 그냥 핸드폰 앱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성경 말씀 보고 나서는 얘기를 했어요. 관이 앞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관이. 우리가 전부 다 여기를 들어갈 거다. 그게 내일이든 모레든 10년도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사람이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여기는 안식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대로 당신들이 믿는 알라가 당신들을 구해줄 거가 아니야. 천만에 뒤에서 야유 말하는데 뒤에서 고개를 숙여서 한번 돌을 짚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말을 하는데 저도 하나님 입을 막으시죠. 전 언제 돌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데이빗이 처음에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해요? 진짜 통역을 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 통역 안 하면 통역해서 저한테 말해 죽을래? 안 하고 나한테 말해 죽을래? 이런 눈빛이 걔는 그리고 한 거예요. 통역을 다 끝났어요. 감사하게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집에 왔어요. 너무 울었어요.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저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다시는 못해요. 저 이번까지만. 하나님 저 다시 이거 세워주시면 저 이거 똑같이 하는 보면 못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CRE, IRE 그것 때문에 이슬람교 안 한다고 한 게 오래인 거예요. 끝나고 다시 집에 가서 하나님 또 못해요. 내년에 또 뭐가 있겠죠? 있을 거예요. 요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겠죠. 하나님이 힘주시는 건 맞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 맞는데 저는 우리 안에서 성공담도 많아야겠지만 우리 안에서 실패담도 과감히 말했으면 좋겠어요. 센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되게 약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사님 전 진짜 겁도 많고요. 정말 못하겠어요. 저는 매일 얘기하나님 하나님 못해요. 저 못하니까 저 뭐 딴 데가 저는 맨날 하나님을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매일 약간 지겨우실 거예요. 하나님도. 저 자식은 맨날 저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사자처럼 윗분 단단하세요. 용감하고 아무한테나 쫄지 않고 이게 아니라 상처 투성이 그래도 끝까지 사자하세요. 저는 스탁이 털이 막 뽑혀있는 스탁을 많이 봤거든요. 새벽에 운다고 주인한테 맞고 잠 깨운다고 털 뽑히고 그 진리 선포하느라고 사람들한테 까여도 그냥 선포하세요. 끝까지 스탁합시다. 끝까지 앞장서서 술 염성합시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바위틈에 가세요. 그리고 주님한테 못하겠어요 그러세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로에 나온 밑에 가서 저 못하겠어요. 그 못하겠다고 했던 시점이 어딘지 아세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하고 싸웠던 그 다음이에요. 그쯤이면 뭐 어마어마한 간증 집회하고 다니지 않아요? 엘리야는 뭘 못하냐? 다음에 8,500명하고 싸우게 하면 어떡해요? 요번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했는데 요번에 어떻게 목사 했는데 나 또 목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또 선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세요. 불을 내리세요. 바람을 부세요.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세요. 지진을 일으켰다는 게 바로 그 땅을 가려서 고라니에서 넣어버렸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들은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의 문제는 뭐예요?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신경 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 저 교회 대형 교회 저 목사님하고 함께 하는 거 같고 저 유명한 저 누구누구하고 함께 하는 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일까? 라는 의심이에요. 그게 엘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자가 다 죽었고 나만 살았나이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왜 굉장히 바깥일 바쁘시면 아빠가 아들 신경 못 쓰고 자식 신경 못 쓰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거 신경 쓰겠냐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문제예요. 엘리야 가졌던 문제예요. 우리 맨날 갖는 그 문제. 하나님 보여주셨나요? 그래? 나 그렇게 하나님 맞아. 땅을 갈라. 지진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야. 바람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하나님이야. 불을 내려서 요번에 이방 삼치할 때 하늘에서 불 내려서 재물 태운 게 나잖아. 난 그런 하나님 맞아. 엘리야는 거기까지 놀라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맞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열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고 너 같은 인생 하나도 신경 안 쓰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뭔지 아세요? 거길 보면 이래요. 지진이 있는데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불을 내리시는데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바람이 부는데 그 자리에 안 계시고 그 자리를 비우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저걸 다 안 하더라도 네 옆에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센 척하지 말고 약한 거 그냥 가서 고백합시다. 깔끔하게. 죄졌으면 죄졌다. 안 되면 안 된다. 두려우면 두렵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센 척하는 위선자들이 모이는 거 말고 그냥 넘어진 자들 와서 목사님 저 또 이랬어요. 너덜너덜. 아이고 또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저희 또 이러네요. 주님의 배 갈라서 일로 와. 그 피 덮어서 다시 치유해 주시고 내보내고 그러면 언젠가 아까 아가서 말씀처럼 겨울도 끝나고 비도 그친 날 오겠죠. 그리고 그러시잖아요. 나의 비둘기 또 돌아왔어? 발리트는 왔어?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고 나의 어여쁜 자야 왔어? 그날 오겠죠. 제가 여러분 이번에 만나고 또 피가 돌아가고 나면 제가 그저께 도착했거든요. 요번에 집회하고 한국에서 집회하고 일본 집회 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 또 뭐 저는 또 그 생각을 할 겁니다. 뭐 나이로비에 도토리라 또 마셀란이랑 막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뭐 그게 정말 그냥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테러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전 테러리스트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테러리스트들이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하늘에서 볼 거잖아요. 하늘 딱 가운데서 봅시다. 근데 하늘 가운데 봤을 때 깔끔하게 보존합시다. 너덜너덜해서 만납시다. 머리도 잘라지고 가슴도 너덜너덜하고 거기서 만납시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주 때문에 힘들고 세상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그거 힘들고 그냥 힘든 걸 삽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것만 잊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너는 위풍당당하였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위풍당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위풍당당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위풍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니고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고 쫄고 쫄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다시 그리스도인 걸 기억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저희를 위풍당당하다고 하나님 불러주시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샤냐처럼 그렇게 살겠고 깃털이 다 뽑혀도 진리 전하는 것만큼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깨우는 숫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섭지만 먼저 앞서가는 숫 염소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데 안 되는 자들입니다. 안 되는 것들 아시니 저희 안 되는 거 아셔서 주님 십자가 달려주고 있으니 주님 끝까지 저희 포기치 마시고 언제로 저희와 동행하셔서 끝까지 다른 건 못해도 그리스도인 만큼은 제대로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의 원천이 사람에게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난다는 걸 인정하고 은혜로 덮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소주 한잔 하는 장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소주 한잔 따라주면서 힘드시죠라고 하는 서로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나 미움이 있다면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그들 다 사랑하며 품 안으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말끔한 정신으로 가는 거 아니고 너덜너덜한 몸으로 주님 저 저희 길을 살았네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좁은 길로 초대하신 주님한테 주님과 더 밀착하고 살 수 있게 그 길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길 힘들 때 힘들다고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날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언제까지 저희 보호함이 되신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지진이 일어난 자리에 불을 내리신 자리에 바람을 부신 자리에 잊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진리와 사랑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키우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단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단단하게 연합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단단함의 기본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멘. 아멘.